안녕하십니까. 조직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선지영성 신학원장 김정윤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제목 세 번째로요,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다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삼위 완전성에 대해서 일본어로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삼위 하나님의 완전성, 삼위를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해서 완전 구원, 완전 승리, 완전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이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완전사 가지고 계시냐, 그걸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하고 이 법이 있거든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법을 주시고 법을 따라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유독 세상의 모든 만물하고는 어떤 그 법이 없는데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세웠습니다. 그 7가지 법, 7대법이라 했는데 7대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른 것은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그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선악과 법을 비롯해가지고 혼혈하지 말라, 방주의 법, 그 다음에 할례의 법, 율법과 계명, 그 다음에 6번째로 십자가의 법, 십자가의 법을 가지고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셨고요. 은혜 시대로. 이제 마지막 때는 예언의 법,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 그때는 예언의 말씀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에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언의 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십자가의 법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했고, 이제 십자가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시대의 마지막 법이 되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재림주를 맞이하고 또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시키고 이 땅에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 이 법을 지켜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7번째 되는 예언의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거는 우리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환란 시대라는 것이 나오는데, 환란 시대 때 예언의 법인데 어떻게 환란이 오고 어떻게 재앙이 오고 어떻게 미혹이 오고 어떻게 또 승리를 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그것이 이 조직신학의 사실 이제 목적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메가를 중점으로 한 그런 그 진리를 이제 그 증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이루어진 지나간 이런, 또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신 그런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창조론. 이제 창조론은 신학교 가면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벅차고 좀 복잡하고 한데, 이거는 지금 제 뒤에 배경으로 있는 지금 이 산이 있고요. 지금 무슨 건물이 하나 보이죠. 이게 지금 무슨 건물이냐면 세일스톤이라는 이 건물이었어요. 세일스톤. 지금도 1965년 또 이제 세워진 겁니다. 5월 15일 날 스톤이 창립이 됐는데, 이리자 목사님에게 이제 이 건물을 지으라 명령을 해서 했는데, 이 건물 다 짓고 나면 너를 통해서 내가 말세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책자를 내려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자 목사님 순종을 했는데 67년 10월 달에 이제 이 이리자 목사님 입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임했죠. 또 그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사야 28장 11절에 59장 21절에 보면 동방 해돋는 편에 한 종을 통해 가지고 모든 죄가를 재버리고 머리 하나님 신을 주고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르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냥 숨겨놨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공개를 하지 않았던 사도들이 밝혔던 나머지의 그 선지서 부분하고, 또 요한계시록 인간 용모로 예수님 오실 때 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보여줬는데, 이날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그걸 이제 봉해놨단 말이죠. 봉해놓은 책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언의 법, 다시 말하면 선지서와 계시록 해석이 하나님께 직접 내려왔다.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도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안전성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창조론도 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간단하지만은 설이 아니고 정말 성경 본문을 환하게 밝히고, 그리고 조금 의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직접 내려보내신 그런 강의 책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말 안 하고 나와 있는 그냥 이 책만, 이 글만 읽어도 그냥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냥 어떻게 창조했다고 답을 주셔놨으니 얼마나 이게 분명 확실해요. 물론 창세기에 창조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걸 가지고 더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강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당신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광의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한 목적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나라인데 이제 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천국에는 지금 누구만 있어요? 삼위 하나님. 물론 이제 내생물 24장로도 있지만 삼위 하나님만 계셔서 그 나머지는 우리를 위한 기관이고, 그냥 좀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함께 영원히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영광을 누리고, 그것이 이제 완전한 거죠. 세 분이 아무리 영광을 가지고 또 있다 할지라도 세 분만 땡그러니 있으면 별 그 영광이 못 된다는 얘기. 그래서 더 천지만물을 창조한 목적은 그 나라를, 영광의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기 목적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첫째 날인 동시에 첫째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5절을 보면 한번 먼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창조를 하는데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지를 창조할 때의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거죠. 첫째 날 뭐가 있으라 했습니까? 빛. 이 빛이 뭔가? 빛을 낮이라 칭했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는데, 그럼 이게 정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빛, 태양빛이냐? 그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자, 창세기 1장 1절 5절을 보면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잠겨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셨다고 하였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물체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전부가 수면에 운행했으니까 전부가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물체라는 자체는 아무런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생명의 빛 같네요. 그렇죠? 물체 자체는 혼돈과 흑암이었지 무슨 아무런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물체 자체는 흑암이었던 것인데 신의 생명의 빛이 물체 안에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첫째 창조원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신의 생명의 빛.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 말한 빛은 뭐라고요? 신의 생명의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 생명의 근본 대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생명이 물체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첫째 창조 원리다. 그러므로 모든 조물주는 모든 피조물의 활동의 근본인 생명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조물주가 모든 피조물 활동의 생명의 근본인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다 이거예요. 신의 생명의 활동이 있으므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것은 무슨 활동이요? 신의
생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 창조라는 것은 생명이 없던 물체에 신의 생명의 빛의 활동이 있게 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을 가르친 것이다. 이것이 첫째 날이에요. 알겠네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무슨 빛이라고요? 태양빛이 아니고 첫째 날 이 빛은 생명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흑암, 혼돈, 공허였던 전혀 생명의 역사가 없었던 이 물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활동.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예를 들면 풀도 나고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죠. 공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른다 했는데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도 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거두어 가버리면 어떻게 지구도 멈추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죠. 그리고 식물도 시들고 죽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첫째 날 이해되셨죠? 첫째 날 이거는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빛, 신의 생명의 빛이 물체 안에 활동한 것을 첫째 창조 원리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물 가운데서 공창으로 물 가운데 공창으로 창세기 1장 6절 8절. 자, 본문을 먼저 볼까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첫째 날 창조했고 생명의 빛이 들어갔고 둘째 날 아까 물 가운데 물이 이렇게 덮여 있었죠. 수면 위에 하나님이 신 운행했다. 그러니까 물로 다 덮여 있었다. 그런데 물 가운데 이제 뭘 만들었다? 궁창이 있다는 거예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었네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둘째 날에 만들어서 물을 나눈 거예요. 물은 이미 있던 물인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던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뭐 나누게 하리라 말씀하면 그냥 다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건데 하나님 궁창을 뭐라 그러세요?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 궁창 만들어요. 궁창. 그런데 궁창 만들어서 뭐 하셨어요? 이 있던 물을 끄집어 올려서 궁창 위로 올려버리고 궁창 아래에 물을 조금 남겨두셨네요. 이것이 둘째 날이라. 근데 궁창이 뭐냐? 하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공간, 이제 이게죠. 1층천. 그 넘어가면 물이 엄청나게 있다고 이제 알면 되겠네요. 자,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밝아졌는데, 강의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물 위에 운행하심으로 신의 영광의 세계가 이미 있었지만, 물에서 창조의 역사를 할 때 물을 갈라서 놓는 일을 하는 것이다. 물에서 창조 역사를 할 때 물을 갈라서 놓는 일을 했다. 궁창이라는 것은 물을 갈라놓기 하는 데서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다. 궁창이 없다면 물질은 다시 물에 잠겨 말 것이다. 물이 궁창 밖에 갈랐으므로 물 속에 잠겨있던 물체는 드러나기 시작했다. 뭐 이제 본문만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물을 갈라서 놓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래서 궁창이 있으므로 물을 올렸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물질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물질계가 물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전에 물이 엄청 났는 모양이죠. 이거를 궁창 위로 싹 올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이야. 둘째 날은 궁창 만들었다. 그리고 하신 일은 이미 있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자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 공간이 1층천, 그 위에 물 세계가 2층천, 그 넘어가면 이제 보호자가 있다 3층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물에서 묻이 드러나게 하심,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심. 창세기 1장 9절 13절. 자, 이제 이게 또 셋째 날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아까 하늘이라 했죠. 궁창을.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로 칭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 못 만드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모이니까 묻이 드러났다 이거야. 묻을 땅, 그리고 한쪽으로 모인 물을 바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고, 이제 그 다음에 땅에 이제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셋째 날이다. 자, 기억하시고 보겠습니다. 물에서 묻이 드러나겠죠. 또 그걸 땅이라 했는데 땅에서 식물이 나겠다. 채소와 과목을 나겠다 그랬습니다. 물이 궁창 밖으로 나뉘은 다음에 많은 물은 궁창 밖으로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궁창 밖에가 더 물이 많은가 봐요. 또 적은 물이 남을 때에 이제 천하의 적은 물이 남았는데 물에 잠겨있던 흙은 한 대로 모아서 굳어지게 한 것이 지구가 된 것이다. 땅이 됐다는 거죠. 자, 지구가 굳어진 반면에 적게 남았던 물은 물끼리 모였으니 높은 데는 묻히된 것이다. 흙은 자동적으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도록 하나님 명령하시다. 이것은 움직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열매가 된 것이다. 그래서 채소하고 또 과목, 그래서 열매를 먹고 우리가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셋째 날은 창조 아시겠죠? 이제 아까는 둘째 날은 물을 이제 끄집어 올렸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이 조금 남았는데 그 물을 한쪽으로 모았다 이거예요. 모았더니 그래서 바다가 됐고, 그리고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났는데 그걸 땅이라 칭했다. 그 땅에다가 뭘 만들었다고 이제 채소하고 또 열매 맺는 과목을 줬다. 그래서 그 채소나 열매는, 나무 열매는 우리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 먹도록 했다.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너무 쉽고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궁창 1층 우주 공간이죠. 공간에 사시, 징조, 일자, 연화를 이룸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9절 또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14절로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 연한이 이루라. 광명으로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이루어진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광명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궁창이 있는 건데 이거를 땅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묻히더라 그걸 땅이라 했잖아요. 땅. 거기에 이제 우리 지구에 이제 붙이라는 거예요. 지구에 모든 광명들이 모든 이제 하늘에 있는 빛을 내는 그런 그 별이 그 빛이 땅으로 이제 빛이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넷째 날이라. 넷째는 이제 뭐 만들었습니까? 두 큰 광명. 뭐예요? 낮을 주관하는 태양, 또 밤을 주관하는 달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별들, 수많은 별들을 이날 이제 또 만드신 거예요. 그것들을 궁창에 두어가지고 땅에 우리 지구에 다 비치도록 했다. 근데 이것이 뭘 이룬다고요? 징조. 별의 징조가 있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움직이는 거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점성술이라고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별에서 무슨 징조가 있으면 꼭 이 땅에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그 해달별을 통해 가지고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일자, 또 뭡니까 밤낮 해서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자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자 강의로 보겠습니다. 자 궁창에서 사시, 징조, 일자, 연한을 해달별을 쳐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시와 징조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해놨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궁창에 활동의 빛이 있게 하신 것은 궁창에 활동의 빛이 있게 하신 것은 땅의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위한 활동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해달별을 돌아간 것도 누굴 위한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요. 땅의 식물과 동물과 또 사람을 위한 활동이 되겠다. 흙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은 궁창에서 활동하는 징조사시일자 연한에 의해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열매. 이것이 이제 돌아가니까 식물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동물이 먹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광합성 작용이라든지 기차 등등, 또 무슨 뭐 사람한테 비타민이 오고, 뭐 아무튼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흙에 있는 모든 식물이나 이 동물이 이 궁창에서 활동하는 징조사실자 연한에서 열매가 이루어진다. 이거 뭐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잘 알겠죠. 다시 말하면 신비적인 활동은 빛의 활동을 하고 있는 1월 성신이 있고, 실제 물질적인 효과를 주는 열매는 땅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어느 활동으로 맺어진 거예요? 하늘의 궁창의 신비적인 그 빛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1월 성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물질적인 효과를 주는 열매가 땅 위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었다. 해, 달, 별. 첫째 날에 있는 이 빛하고 넷째 날에 있는 이 빛하고는 다르죠. 첫째 날 아까 말했듯이 아무 활동이 없는 이 물질계에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간 걸 말씀했고, 넷째 날 실제 뭐 빛을 주고 또 어두워지고 빛이 안 비치면, 그리고 그 해, 달, 별을 만들어서 사지, 징조, 일자, 연한을 이루었다.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땅의 식물이나 동물이 열매를 맺어 가지고 사람을 도와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이요. 이거는 이제 물, 이제 생물로 번창하고 공중에 또 새가 나겠다.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0절로 2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물. 아까 말한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리고 땅이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큰 물고기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날개도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그때 뭐 까마귀, 뭐 그냥 또 뭡니까 비둘기, 뭐죠 참새 다 만든 거예요. 그 종류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물에는 생물들, 물고기들, 그 다음에 궁창 하늘에는 새들, 각종 종류대로 모든 새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만든 거예요. 다. 그 당시 만든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생물을 그 종류 그 당시 다 만들었다 해요. 또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그때 다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진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또 이렇게 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당시 모든 새를 다 만드는 겁니다. 모든 새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 다섯째 날인데요. 자, 물에는 생물로 번창, 또 공중에 새가 나겠다. 하나님은 어디나 충만을 요구하는 신신이 바다나 공중이나 땅이나 다 활동할 수 있는 동물을 지으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째 날까지 어려운 거 없죠. 다섯째, 여섯째 날. 땅에서 동물을 종류를 창조. 땅에 동물을 창조했네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그러니까 꼭 먹이사슬을 보면 먼저 먹힘 받을 것을 먼저 만들고 뒤에 먹는 것을 뒤에 만든 거예요. 동물이 뭐예요? 뭐 물고기도 잡아먹고 예를 들면 공중에 나서 새도 잡아먹잖아요. 순서가 일반적으로. 이게 먼저 땅에 채소 만들고 또 감옥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금 순서들 쭉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두 가지를 창조하네. 두 가지를 동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창조했다. 24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다 종류대로 다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뭐 짐승도 또 뭡니까 육축들, 그다음에 뭐 땅에 기어다니는 거 모든 거 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까지 이제 동물 만들어 놓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근데 사람은 누구 형상이요? 우리 형상. 우리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창조를 하신 겁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또 누구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동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네요. 땅의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그날에 사람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동물 창조한 그날에 같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당신의 형상도 창조했다. 왜 그러냐? 당신의 형상도 창조했냐? 첫째는 몸을 흙에서 만들 때 사람의 몸의 모양이 신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니 이 몸은 신이 자기의 영광을 그 몸에 주고자 하는 것이 첫째 요소이다. 첫째. 뭘 만들었다고요? 몸을 만들었는데 재료는 뭐예요? 흙을 가지고 만들었답니다. 흙 가지고 참 잘 만들었죠, 우리 사람들. 예? 기가 막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모양이, 몸의 모양이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신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니까 뭐 몸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보자, 형상. 우리와 같은 형상입니다. 이 몸은 신이 왜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냐? 그 신이 자기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몸에, 사람 몸에 주고자 하는 것이 첫째 요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이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하나님은 뭐 기능을,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또 담을 수가 있는 그런 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형상이고요. 참 감사하죠. 그 다음 둘째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두 번째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했으니, 생령이다, 생령. 몸을 만들었고, 생령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심령이다. 하나님의 영생의 자체가 되는 영의 한 분자를 받게 된 것이다. 영의 한 분자. 이것이 이제 심령인데, 심령. 여기다 심령. 이거는 이제 동물에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준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과 통한다. 그럼 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심령이에요. 이것이 죽은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생령인데, 아담은 생기를 불어 생령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인격체로 만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심령이다. 하나님의 영생의 자체가 된 영의 한 분자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영은 영생이죠. 영은. 몸은 이제 앞으로 뭐 이제 부활도 하고 또 뭡니까 이게 또 변화도 해가지고 되는데, 영은 애초부터 죽질 않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영하고 육하고 분리인데, 그 영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든지 또 천국으로 가게 돼. 영원히 이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의 한 분자입니다. 영의 한 분자. 이걸 진짜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사실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이게 원래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런 겁니다. 기능을 못하는,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영이,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 교통을 못한 게 죽은 영인데, 그 영이 어디 갑니까? 사람의 영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꼭 예수 믿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로부터 저랑 함께 공부를 해서 어떻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느냐. 어떤 요만 아메바인가요? 아메바. 그냥 그것이 뭐 이렇게 뭐 세포 분열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가. 자, 제가 여기 지금 이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 하나 가지고, 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지금 우연히 있었습니까, 이게? 누군가 만드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드니까. 만들고. 그리고
이 글씨가 써지고 하는 것도 누가 움직이니까 이제 써진 거지. 가만히 있으면 지가 써지고 움직입니까? 지구라는 이 어마한 것도 이렇게 사시사철 아까도 말했지만 뭐 꽃을 피우고 뭐 열매를 맺고 이런 기가 막힌 조화, 이게 수술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쉬지 않고 또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힘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이치에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답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 컴퓨터 안에 지금 자료가 많이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모니터나 일단 프린트를 하면 이제 나오지만 출력을 해 보면 알지만, 그러나 이거 안에가 있는데 모니터를 가려놓고 안 보인다고 해서 안에 자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가장 가치 있게 우리 사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어디서 와서 우리 갔는지 모르고 뭐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관이.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요,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신관, 거기에서 바로 돼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의의를 바로 알고 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유식한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창조론부터 모르면 하나님 창조해 놓은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으로 창조를 받았으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 이렇게 식물을 나게 하고 동물을 번창시키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또 이 공기를 만들어 산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그걸 보고 무식한 것 같은 무식한 사람이고, 또 저희들 같은 사람은 그런 박사님들 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피조를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진리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창조를 모르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창조론을 모르면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합니다. 동물은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서 그냥 꿀꿀거리고 그냥 먹을 것 찾다 그냥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동물로도 못하잖아요. 죄를 짓고 머리로 죄를 짓고, 동물도 안 한 동성애를 하고 말이죠. 정말 또 머리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자기 유익하고 자기 어떤 출세를 위해서 말이죠. 아주 악합니다, 사람이. 이 창조를 모르면 그건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 도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참된 인생의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동물을 창조했고, 마지막 6째 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첫째는 몸을 창조했다. 흙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배웠다. 왜?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생의 자체가 된 영의 한 분자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영의 한 분자. 이것이 이제 심령, 영이다. 영. 여기 우리가 통하잖아요. 동물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그 분자를 받은 겁니다. 생명이 되겠다. 그래서 아담은 생명으로 피조를 받은 겁니다. 세 번째요, 사람이 얼마나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준 것이니 이것이 뇌 속에 있는 정신작용이라는 것이다. 뭘 연구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만물을, 그래서 발견, 발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줬다는 것이죠.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 생활의 차이가 그야말로 하여간 하늘과 땅이에요. 어렸을 때 그냥 저는 시골에서 섬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그냥 과학 혜택이라는 거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질의 혜택을. 도시에 비해서, 특히 서울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처졌죠. 아주 남단 아주 그냥
섬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나요? 그때 이제 그전 라디오 좀 있다가 그때 이제 TV가 들어오고 그때 전등이 한번 켜지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 당시 전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니 100년 전 비행기가 나온 것도 이제 100 몇 년 전이잖아요. 예? 전기 나온 것도 100 몇 년 전이잖아요. 200년은 못 되잖아요. 100년 하고 몇십 년 정도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발견했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심판기가 가까워서 마지막 때 갑작스레 이렇게 지식이 더해진다. 다니엘서 있는 말씀대로. 근데 이게 어쨌든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능을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옛날에 그대로 합니까? 그대로 원숭이는 똑같이 그냥 들에서 자고 그다음에 나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열매 따먹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발전이 하나나 있습니까? 100년 전이나 1000년 전, 2000년이나 3000년이나 없잖아요. 우리 사람 얼마나 지금은 요새 어제가 옛날에 안 갑니까? 어제가 옛날에 10년이면 강산비하는 지금 10년이 아니라 하루 만에 그냥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세상이 그냥 달라지는 이런 때를 만났는데 그냥 일신의심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과 가까워서 극도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화려한 바벨론 사상이 되는데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쨌든 사람에게만 그 기능을 줬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학교라는 기관을 세워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데 그건 다시 말해 정신작용이 발전, 정신작용.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사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편리하게 사는 정도의 도움을 주는 그 정도지 근본적으로 천국을 가고 영생을 하고 그런 근본적인 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 좀 모르면 좀 약간 불편할 뿐이에요. 약간 자동차 없으면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 타고 가고 좀 불편한데 그러나 이것도 오늘날 하나님께 주신 이 정신작용. 근데 과학자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줘서 이렇게 발전된다고 모르고 자기들이 조금 이제 비행기를 만들고 하늘로 인공위성을 띄우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념하고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신작용조차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 그리고 정신작용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까지 세상이 발전할까지 하나님 다 말씀해 놨습니다. 오바데에서 보면 인공위성 올린다. 우주 정거장이 건설된다. 지금 그건 진직됐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우주 여행까지 지금 하더라고요. 어떤 민간 단체에서 이번에 우주 쏘려고 지금 센세이션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인데 여러분 정말 창조를 모르면 사람 구실 못하고요. 정말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본을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 우리가 어디서 우리 인간이 시작이 되었냐? 이 우주만은 어디서 기원이냐? 결코 진화가 아니고 결코 유물론이 아니고 결코 진화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듯이 스스로 존재, 영원 존재, 무소불능, 진심을 안전무결하신 분인데 또 예수님, 성신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든다고 했는데 가장 이 만물 중에서 고귀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 인간이라고. 오늘 좋은 거 배우셨죠?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축복인데요. 자, 마지막 축복입니다. 28절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과 번성해서 뭐라 충만하라는 거예요? 또 땅을 뭐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무슨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또 다스리라. 그래서 충만, 정복, 치리.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사람에게 3대 요소를 주는 동시에 첫째는 뭐예요?
충만, 둘째는 정복, 셋째 치익권. 그러니까 3대 요소 뭐였어요 아까 몸, 그 다음에 생령, 그 다음에 또 정신작용, 이걸 준 동시에 어떤 축복을 했냐? 충만해라, 둘째 정복을 해라, 칠이 다스려라를 맡기는 동시에 넷째 모든 열매를 식물로 주신 것이다. 우리 사람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누구에 창조했다고? 사람을 위하여 다 창조한 겁니다.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바로 사용하여 다스린 동시에 너는 나를 순종하며 공경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너는 내 영광을 길이 누리면서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생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사명인 것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위해 창조한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 이것을 바로 사용해라. 근데 오늘날 돈 좀 있으면 사람들이 바로 사용합니까? 죄되는 일을 막 사용합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끌리는 사람 되지 말고 다스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동시에, 바로 다스리는 동시에, 그 다음에 누구를 순종해야 돼요? 너는 나를 순종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영광받고 너는 또 내 영광을 길이 누리면서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 천국입니다. 기가 막힌 세계예요. 앞으로 이제 다 천국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게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생활하며 정말 이 땅에서는 먼지난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마귀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참된 행복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이 세상의 사회가 갈수록 악해지고 이웃이 심지어 미가 7장에 보면 내 품에 누인 여인까지라도 믿기 어려운 이런 인심이 악화된 세상이 옵니다. 이 땅에서 영혼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산다고 한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마귀떼를 다 없애버리고 지상낙원 1000년 동안 이루고 그리고 지상낙원 가서 의로운 씨가 번창해가지고요. 그 씨가 이제 무궁세월이 영원한 나라에 가는데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생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맡긴 사명인 것이다. 이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에게 맡긴 사명인 것이다. 사람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영원히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아 누리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먼지난 세상에서 그냥 서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찢고 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밟느냐 밟히느냐 생존 경쟁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늙어서 쪼그라지고 꼬부라지고 그 다음에 시들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병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맺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겠어요? 어마어마한 목적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 땅에서 바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돌리고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지금 공장 같아요. 창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창 만들어 궁창 아래에 물을 쑥 올려놓고 궁창 안에 공장 만들어. 무슨 공장이냐? 사람 공장. 무슨 사람 공장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 세계에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런 인격, 아름다운 인격을 길러내는 그런 공장이에요. 저기 지금 냉장고 보입니다만은, 지금 냉장고 공장이 잘 만들어지면 명품이라 그래가지고, 자, 공장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또 비싼 가격에 팔리고, 사람들이 애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게 불량품 되면 폐기 처분해야 되고, 밖에 나가 인기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공장 안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가지고, 하늘로부터 계속 은혜를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 모르면 정말로 인생을 결코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본을 모르는데요.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창조주의 뜻을 모르는데요.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삼라만상을 이 천지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사람이 어떤 영광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거기 또 목적으로 맞춰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못된 겁니다. 여러분 창조론 간단하지만은 기가 막힌 지식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신작용이 좀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만물을 잘 이용해 가지고 핸드폰 잘 만들면 엄청 돈 벌잖아요. 삼성이 엄청 돈 벌잖아요. 애플이 뭐 타블릿 PC, 뭐 아이패드 만들어 가지고 아이폰 만들어 엄청 돈 벌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신작용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그게 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핸드폰에 대한 기술을 못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런 기능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그 목적을 알고요. 하나님 운행하신다는 걸 알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요. 어떤 영광과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알고요. 누가 더 지식자입니까? 물론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지식은 엄청 많지만 진정한 지식은 못된 겁니다. 그 지식은 우리를 조금 편리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지식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축복된 삶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식은 바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참된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서울대, 뭐 고려대, 뭐 연세대 많지만 또 하버드도 있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을 조금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목을 매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옛날에 그 다음에는 또 뭐 그런 어떤 유명한 부흥사의 어떤 설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만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청년이 그래요. 물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하겠는가 청년. 그랬더니 좋은 대학 가야죠. 그래. 좋은 대학교 가서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좀 마음에 드는 좋은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진급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뭐 재산도 늘리고 또 자식도 양육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퇴직해야겠죠. 퇴직하고 나서는 글쎄요. 그 다음에 고향이나 돌아갈까요? 그리고 이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정도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걸만 합니까? 이 땅에서 삶을 얼마나 살고 이 땅에서 화려해봐야 얼마나 화려하고 이 땅에서 잘 먹는 것이 그렇게 어떤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세상 음식은 뭐 들어가면 몇 시간에 다 나온다고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오히려 요새는 잘 먹어가지고 병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창조론 간단하지만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좀 더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웃 사람한테 또 이 영상을 자꾸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정말 인생을 또 똑바르게 바르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세상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원성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욕심이 꽉 차가지고 정말 바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못 보이겠습니다. 또 이런 또 신앙 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관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의 어떤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근본 창조로부터 분명히 아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이 어떤 목적을 바로 두고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큰 지식이 정말 힘 있는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거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요. 좀 이제 시작을 해서 뭐 많지 못해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뭐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다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어쨌든 이 영상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온 세계 전파해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인간 타락설입니다. 타락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테니까 또 다음 강의도 기다려 주시고요. 꼭 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